창세기 1장이 전반적인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은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식물, 동물, 해, 달, 별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되거나 혹은 미흡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금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몸 상태 피곤해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치고 나서 기쁨과 평화 가운데에 누리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한 이 안식은 이후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의 규례를 공식적으로 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히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강조할 때에 때때에 맞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엘로힘, 바로 하나님과 또한 여호와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많으시고 또한 전능하시며 위엄하시고 경건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이 등장하게 된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시고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그 가정제도를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그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1장을 보면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셋째 날 이미 식물을 만든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들과 밭은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1장에 나오는 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즉 땅에 식물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경작되지 않는 바로 황량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물과 분리된 채로 태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태양의 열로 인해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처럼 피어올라 지면을 가득 적시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러한 땅을 적시는 풍부한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지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또한 직접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지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흡, 즉 생명을 다시 취하신다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 되는 겁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깐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또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은 다른 지역과는 좀 구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창설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에덴 동산이 좀 특별한 지역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설하다라는 이 말에는 나무를 심다, 또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인간을 그저 아무데나 두신 게 아니라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정성껏 심고 또한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함 없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과 행복과 또한 안락을 누리는 그 낙원을 주셨다는 건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그것을 누렸던 어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사라졌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대부분 선악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눈에도 좋은 즐거운 시각적 효과도 주기도 했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를 얻고 또 활력을 얻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 또한 좌절, 저주의 삶을 작용하는 나무가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보장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지식의 나무로서 이 나무 열매를 바로 선악과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선하신 뜻으로 아담과 그 여자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나무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나무인 거죠. 이 나무가 존재하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저 로봇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를 심어주셨던 겁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손입니다. 이 강은 하월라라는 땅을 두르고 있는데 이 하월라라는 곳은 금뿐만 아니라 은,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호박 종류의 보석과 호마노라는
그 녹주석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녹주석은 바로 나중에 대제사장의 흉패 장식용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넘쳐 흐른다라는 뜻의 기혼입니다. 이 기혼은 구스 땅을 둘렀습니다. 성경의 구스는 함의 아들과 또한 그 후손들이 거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구스는 그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위치한 그 구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의미를 가진 히데겔입니다.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는데, 여기서의 동쪽은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앞쪽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잘 흘러가는, 또 좋고 비옥하다는 의미의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는 티브리스강과 더불어서 메소포타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강이죠. 아르메니아 고지대에서 시작해서 약 2,900km에 달하는 그 강 지역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들이 많았고,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에덴 동산에 잘 보존하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죠. 이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바로 청지기로 부르셨다.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그들에게 위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지키는 특권과 또한 동산의 각종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아멘,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바로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아서 진정한 그 자유와 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두 사람이 결혼으로 최초의 가정을 이룬 걸 의미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 뜻밖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 동물들 만들고 나서 직접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은 홀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이 배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처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여자는 남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긴 했지만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남자에게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노래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부모를 떠나라는 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로 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는 건 남자 여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에게 속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나체 상태였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건 역시 결혼으로 만들어진 부부관계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더불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전에 이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먼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금지하지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사준 장난감보다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뺏어서 먼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풍족하긴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내 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불평불만하게 되고 내가 열을 갖고 있지만 부족해서 더 달라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혹 내가 살면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신 것,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것, 이건 모두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것들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 어떻게 그 선물 보따리를 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따리를 여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이후에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높이고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